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찬양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TV나 책과 같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들었을 때 기분 좋아지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했던 광고 중에 이러한 광고가 있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가 얼마나 히트가 쳤었는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법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세배를 할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자 되세요. 오랜만에 안부를 물었을 때도 부자 되세요. 또 오랜만에 만나게 됐을 때도 부자 되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광고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광고 외에도 우리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들도 있고, 행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왠지 오늘 되게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만 같고, 힘든 일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세상이 말하는 꽃길을 걸어가는 때보다 광야에 더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시편 말씀을 생각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윗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대부분의 말씀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보시면 시편 42편 위에 작은 글자로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편 42편의 말씀에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맞쓰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라 자손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라 자손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꼭 집에 한번 가셔서 민수기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성소에서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사람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특별한 지도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고란의 제사장 자리까지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일당을 다 집어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향한 교만과 질투의 결과는 아주 철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고라의 자손들을 지켜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시편 42편을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고라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라 자손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단순히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네, 그리고 땅은 메말라 버린 그러한 광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는 반역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소에서 기물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의 가장 끝에 서서 그들을 쫓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고라 자손이 느끼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그 누구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곳이었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광야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지금 여기에는 시인의 고라 자손의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것에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고라 자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의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내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 다시금 그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고 간절하게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질문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아픔이 있는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만이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과는 다르게 한 회사의 사장님들만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도 있고,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жил머지고 계신 짐들도 있습니다. 이 짐들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 광야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고라 자손이 듣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반가운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 건 아니겠느냐. 도대체 너가 믿고 너가 구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가 반역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부정적인 소리들만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가 않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물을 음식처럼 삼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찾아오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가 됐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광야에 쓰러져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쓰러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탄의 시험까지도 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져 있지만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리라고 하는 그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광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광야야도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흔적들을 우리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했던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 우리 광야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이러한 고백처럼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버텨내는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자손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라자손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6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고라자손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라자손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한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더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광야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광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의 조롱이 가득한 광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은 아무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광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광야의 끝은 절대로 실패와 절망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광야는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승리는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끝까지 건너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광야 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손을 붙잡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승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우리의 광야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가 찬양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광야에 있고 나는 여전히 광야에 붙잡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시편 말씀의 고백이 그저 성경책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